나그네 셋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이 앞과 뒤에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희한했던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나그네가 말합니다. 등에 메고 있는 보따리에는 온갖 좋은 일과 기쁜 일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이 앞에 맨 보따리에는 나쁜 일과 슬픈 일, 그동안 내가 저지른 실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종 앞에 보따리를 풀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쩐지 걸을수록 의욕이 사라지고 힘이 드네요. 인생이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나그네가 말합니다. 앞에 맨 보따리에는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있지요. 자주 꺼내서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늘 앞에 메고 다닙니다. 등에 맨 보따리에는 나쁜 일과 후회스러운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쁜 것들은 죄다 등 뒤에 붙어 있으니 정말 걷기가 힘들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앞에 맨 보따리에는 지금까지 받은 축복과 희망 또 좋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지요. 한가득 들어있지만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이 보따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거든요. 등 뒤에 보따리요, 이건 그냥 빈 보따리입니다. 여기는 지난날의 실수와 슬픈 일을 넣은 보따리인데 걸을 때마다 그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구멍을 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늘 행복하고 걸음도 가볍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몇 번째 나그네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2024년에 힘들고 어렵고 무거웠던 모든 시간들은 다 2024년에 그냥 묻어두고 2025년도에는 좋았던 기억과 행복했던 기억과 또 감사했던 기억들만 둘러매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여러 짐 중에 우리가 빨리 내려놓아야 할 짐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틀어져 버린 관계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관계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바로 용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용서는 얽히고 복잡한 관계를 풀어주는 실마리이며 완전히 끊어져 버린 관계를 새롭게 연결해 주는 매듭과 같으니 이 마지막 날에 이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2025년도까지 끌려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과 또 용서해야 할 사람을 점검하고 2024년 이 모든 틀어진 관계의 짐을 해결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하고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할까요? 첫째로 나와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갈등과 다툼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나 또 미숙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리더들도 서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논쟁이 다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서로가 갈라서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인하여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습니다. 둘이 화해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후에 이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에 진실한 박수를 쳐준 것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지요. 바울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그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내가 그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의 관계에 이미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사람과 다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관계에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다투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안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담에 원수는 교회 계단에서 자주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해 다니려고 해도 결국 만나게 되고, 이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 서먹한 관계가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그 부서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껄끄럽게 지내느니 여기서 빨리 화해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라도 먼저 손을 내민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일로 다투었던지 간에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투었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훗날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스스로 부숴버리는 것과 같다고 혹자는 말하였습니다. 2024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2024년에 혹 다투어서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정립하며 한 해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지요. 당시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간다는 것은 즉결 심판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주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하필 그때 그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제는 도둑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사도 바울이 아끼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알고 영적인 아들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지요.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듯이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간청을 들었고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신을 용서한 빌레몬을 더 잘 섬기면서 영적으로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가게 되지요. 그는 비록 주인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지만 주인의 용서를 통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나중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돈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면 참으로 용서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해가 가기 전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귀해도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지요. 물질을 잃더라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혼의 가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참 신앙이고, 내게 혹 물질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수용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지요. 형들이 이렇게 한 첫 번째 요인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의 실수와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이런 요셉의 행동 때문에 그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지요. 특히 요셉은 형들이 나중에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면서 꿈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지요. 그러자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자며 그를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갔고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하지요. 이 일로 형제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았으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침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들어오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형들이 지금 자기 발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비아냥거렸던 그가 자기 발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그동안 받았던 수모를 하나씩 하나씩 되갚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형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수용해 주었지요. 창세기 4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믿음의 힘으로 형들을 용서했고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형들이 못돼서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려고 이 형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믿음의 재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또 두려워하지요. 요셉의 호의가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았나요? 무례한 말로 상처를 입지는 않았나요? 개념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나의 간과 쓸개를 노리는 사기꾼이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나를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에 대한 배신감과 그에 대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나요?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 중직으로부터 받은 상처, 믿었던 성도들로 받은 상처는 사실 바깥에서 일반인들에게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충격이 세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힘들어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해석한 후에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이 지나가고 이제 약 30분만 있으면 2025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우리에게 박힌 가시와 같지요. 그냥 안 건드리고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를 보거나 그와 만나게 되면 그 가시가 건드려지는 것처럼 쓰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가 없는 것으로 부서를 옮겨보지만 또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일들로 그를 보아야 하고 그 때문에 또 이런저런 갈등들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안 보면 속편하지만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그 가시를 뽑아버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내신 후에 2025년을 맞이하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관계들, 정말 생각만 하면 가슴이 쓰리고 답답한 관계들, 올 한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서로 부딪히고 마찰되고 충돌되어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순간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 가슴속에 다 품고 2025년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또 먼저 찾아가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면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혹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거든 먼저 미안하다 말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직장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관계가 풍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와 다툰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관계를 이 시간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관계를 잘 정리하고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관계를 잘 정리하고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만 잘못하고 한 사람은 잘하는 그런 관계는 이 세상에 없는 줄로 압니다. 나도 잘못했고 나도 잘한 부분이 있으며 또 상대방도 잘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2025년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만남의 복이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